자, 먼저 하나님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을 우리 장로님이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에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서든지 사람에게서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김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는 이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너희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함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등록한 우리 청년을 잠깐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이승준 우리 고유경 전사님이 전도를 했고 고유경 전사님이 가르치는 제자입니다. 자, 하여튼 열심히 특심인 청년인 것 같아요. 잠깐 일어나세요. 자, 이승준, 자, 박수로 앉아주세요. 지금 총신대 신학과 3학년인데 고유경 전사 말이 정말 신실하대요. 정말 신실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앞에 와서 그 수업 시간에 가장 진지하게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그렇다네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서 열심히 쟤는 주일날도 하루 종일 있고 수요일날도 나타나고 금요일날도 나타나고 저런 청년이 좀 드물어요. 요즘은 그죠? 이기적인 이 세대에서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 이승준 청년을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 마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 한 가지 부족해야 되는데 늘 오면 이제 예배 드리고 시간 있으면 공부하고 그런 데네요. 하여튼 감사하죠. 이렇게 이런 청년이 와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이 도전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에서 잘 훈련받아서 멋있는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승준 청년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총신대 3학년인데 아버지 우리 고유경 전사님을 통해서 또 이제 우리 교회를 아버지 또 만나게 하시고 또 열심히 하나님 또 신앙생활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심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서 이 한국 강산에 아버지 죽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가 좀 시간이 늦었는데 합니다.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무디가 어느 날 한쪽이 아니라 한 폭의 그림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그림은 한 여인이 큰 파도가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
구조받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 그 여인은 두 손으로 십자가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난 후 무디는 또 다른 한 점의 그림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대하고 난 뒤부터 무디는 첫 번째 그림에서 받은 감동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림 역시 첫 번째 그림처럼 험한 파도로부터 한 여인이 구출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러나 두 번째 그림에는 그려져 있는 여인은 한 손에 십자가를 꼭 붙들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또 다른 사람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자신의 구원만을 강조한 그림이라면 두 번째 그림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극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일이 급하고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도 결코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주위의 길을 잃고 타락해 가는 이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잊어버린 채 우리들 자신만의 구원을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좀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10일 날 지금 오늘이 2일이니까 8일 남았네요. 지역주민 초청 잔치가 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도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도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특별히 전도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서 기도하고 있다는 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아멘을 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는 거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아 죄로부터 해방된 후로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매우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위해서 그의 남은 생애를 복음 전도에 불태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습니다. 지독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전도에 대한 자신의 사명을 굳게 확신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을 장로님 읽어주십시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네. 악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구원하기 위해서고 여러 사람이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전도하는 게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어 함께 나누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우리 자신이 바로 구원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읽어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나 몇 명 했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할 일이라는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몸부림치며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생을 온 세계에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했는데 오늘 본문은 바울 자신이 복음 전도자로서 어떤 자세로 일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의 그의 전도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1904년에 영국 국왕 에드워드 7세가 구세군의 지도자인 윌리엄 부스를 버킹궁으로 초대를 합니다. 국왕은 30년 동안 박해받았던 윌리엄 부스에게 부스 장군, 당신은 정말 훌륭한 일을 했어. 위대하오. 수십 년의 박해와 고난을 극복한 장군께 경의를 표하오. 이러면서 칭송하면서 부스에게 방명록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75세가 된 부스는 펜을 들어서 폐와 어떤 이의 야망은 예술, 어떤 이의 야망은 명성, 어떤 이의 야망은 돈, 저의 야망은 인간의 영혼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애 업적을 요약했습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바울의 열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재차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야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의 삶 전체를 불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에 대한 바울의 열정은 모든 고난까지도 능히 극복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은 곧 주님을 위한 고난이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 여겨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을 위해 받은 고난은 모두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고난을 피하려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달게 받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고난과 능욕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활을 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부끄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온갖 고난 속에서도 식을 줄 모르는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은 데살로니가 전도에서도 결코 헛되지 않았는데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1절. 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예. 이 말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전도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을 때는 심신이 모두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 역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결국 바울과 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약 3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맺혀진 복음의 열매는 과히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복음을 전했던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도 더 많은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비록 바울 자신은 힘이 들고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를 불러주신 분이 주님이었고 그를 사용하신 분도 주님이었다고, 그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도 주님이었다고, 자기는 연약하고 복음을 전할 환경은 열악했지만 그를 불러주시고 바울을 사용하시는 주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복음 전도 사역은 조금도 헛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치고 힘든 육신과 열악한 환경에서 전하는 복음이었지만 주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헛되지 않는 줄이란 말은 공허하거나 무익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가 아무런 소득이 없는 공허한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결신자들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말은 문법적으로 완료형으로 사용되어서 그 효능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한 그 결과가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가 헛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에서 전도에서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그 일행이 단순히 사람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임할 때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 데살로니가 1장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한마디로 바울과 그 일행은 성령의 역사심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때도 성령의 역사심을 힘입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도에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그것은 많은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우리는 조금만 하면 힘들다, 어렵다, 포기하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참 마음이 약합니다. 약해 빠져 있어요. 저부터도 약해 있는데 여러분들은 더 약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영혼이 강해지고 성령에 힘입어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능력에 힘입어서 어떤 악한 원수 사탄의 그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기에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은 하나님을 힘입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욕으로 인해 심신이 지쳐 얼마나 지쳤겠어요. 지치고 피곤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과의 영적 싸움은 데살로니가에서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지치고 피곤해진 바울은 만사를 제쳐놓고 쉬고 싶은 마음이 아마 우리 같으면 그 조금 힘들면 쉬고 싶잖아요. 쉬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쉬지 않고 싸움을 걸어오기 있었기 때문에 쉴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쉴 수가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지치고 피곤함 속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오늘날 버전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이 주의 일도 감당할 수가 있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그 원천은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고, 오늘 내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내 부족함. 제가 오늘 새벽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낮에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면 너무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그냥 막 뻥뻥 내 스스로가 내 영적으로 막 무너지는 소리를 막 내가 느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지. 맞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을까?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 결과 수입원이 끊어져서 점치는 여종의 주인이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는 구실로 바울 일행을 관원들에게 고발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긴 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 때문에 바울은 그의 사역이 위협을 당하거나 그만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기로 한 그날부터 하나님의 뜻이 그의 개인적인 사정보다 앞서 있고 그의 의지보다 앞서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많은 싸움 중에 지치고 힘이 들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런 바울의 의지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맞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어떤 위험이 있어도 내 달려갈 길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서 보면 우리 바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바울 일행은 결국 빌립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당한 후 3일 길을 가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들의 몸에는 간수에게 맞은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었고 빌립보에서 경험은 극도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수치스러운 거죠. 이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은 육신상으로 당하는 고통을 의미하고 능욕은 인격적으로 당하는 치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난이었고 능욕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도 받지 않는 채 제중 앞에서 옷이 벗겨지고 매질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왜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예, 자기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말하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수없이 맞은 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빌립보에서 맞은 매에 대해서 자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 읽어주세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예. 이렇게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치명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욕은 바울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육체적, 심적, 정신적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심한 고통과 모욕을 당하고 나서도 복음을 계속 전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너 이렇게까지 당하는데 너 그러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한 고난을 당했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 정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몽 같은 일을 잊고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만 당분간 어디론가 가서 쉬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네,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 이것을 말이 그렇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처럼 바울은 열악한 조건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하게 힘입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참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장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아멘.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육신에 처해 있는 환경을 볼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이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된 그때를 강한 능력을 입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약한 그때 가장 큰 능력을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특히 본문의 싸움이라는 말은 경기, 노력, 투쟁, 걱정이란 뜻인데 운동 경기에서 경기자가 1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험이나 고난을 무릅쓰고 분투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데살로니가에서도 모든 방해와 고난을 무릅쓰고 전심전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승리의 비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으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힘으로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했고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는데 힘 있는 사람만이 존재하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힘이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다고 많이 여기저기서 신음소리 하죠. 그러나 영적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는 주님의 힘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뭐라고 읽어주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힘으로 삼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의 고백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내가 주님의 힘으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고,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신의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숱한 싸움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었고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다 하나님 좀 사모 좀 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잖아요. 내 부족하고 약함을 가장 잘 아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힘,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이 힘을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고백하면서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자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이 있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한 것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한 후에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지만 여러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아니, 어려움이 지나면 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여전히 어려워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박해가 있었고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복음 전도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지금까지 체험해온 은혜의 감격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은 것이죠. 율법주의를 사수하기 위해서 땅끝까지라도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렸던 사울의 삶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돌보지 않았던 바울의 삶으로 완전히 바꿔놓는 그 배후에는 뭐가 있었는가?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 은혜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다면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어려운 문제, 이 고난, 이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왜 나는 내 인생은 이런가 꼬여 있는가, 이렇게 하신 분들 회개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어려움과 고난도 이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달라고. 사울의 삶이 바울의 삶으로 바뀐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고, 바울이 숱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도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가 교회의 생명인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돈 많고 실력 있고 이거보다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은혜를 얼마만큼 깊이 체험하고 감격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게 됩니다. 알고 있는 성경이 생명으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아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이 많이 아는 만큼 은혜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야 돼. 그렇지 못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 아는 것이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은혜 체험 없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아는 것 때문에 교만에 빠져서 실족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아는 것만큼 체험을 해야 되고 깨달은 만큼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체험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에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 내 모난 부분도 이렇게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주님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바울만큼 많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유대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읽어주십시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가의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여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네,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길리가 다소에 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 율법에 엄한 교훈도 받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모든 사람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특심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었어요. 똑똑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내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저절로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방법에 따라 율법에 대한 엄한 교육을 받아 성경에 능통했지만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낸다고 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고 방해하는 편에 서서 열심을 내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4절을 또 읽어주십시오.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예. 이 말씀에 그러니까 이 그 율법주의자죠. 이 도를 박해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예수 믿쟁이들을 박해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에 옥에 넘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알고 있는 것으로 잘못된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오히려 복음의 해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뒤부터는 그가 알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의 모순을 타파하기도 하였고 거짓 교훈들로부터 복음을 사주하는 일을 아주 다 지키는 그런 일도 했다는. 뿐만 아니라 그는 은혜에 사로잡혀 어떠한 박해와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지니고 있던 복음에 대한 강한 열정도 은혜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은혜의 체험에서 온 이 뜨거운 감격이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그처럼 순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데살로니가 전도에 열심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렇게 죽을 정도로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멋있는 말이죠.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멋있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을 염려하며 끊임없이 그들에게 애정을 쏟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부성 아버지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양육하는 입장에서는 유순한 유모와 같이 신령한 젖으로 먹이며 사랑을 부어 주었고, 훈련하는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기 크게 바울의 소원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원했다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다 천국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그런 심정으로 또 이들을 또 대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와 같은 자세를 엄격하게 그들을 훈련했고, 때로는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양육을 합니다. 특히 여기서 자기 나라와 영광이란 말은 종말에 나타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현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삶의 영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간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말씀 정말 열심히 특심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예배드리면 그처럼 정말 이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늘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 하나님 은혜를 입게 되면 우리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고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전도자로서의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을 전폭적으로 희생하며 불태운 사람, 자신을 전폭적으로 희생하며 자신을 희생한 사람입니다. 희생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바울의 자세는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바울도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바울의 목적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은 생애는 오직 영혼 구원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과 같이는 될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정말 주변에 있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안 믿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음 주에 있을 전도에 다 초청하시기 바라고. 내 말 안 들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이에요. 최고의 능력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만 전해도 교회 가자 그러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